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달에는 모두가 가족들과 또 화합하고 평안을 나누고 사랑을 고백하는 그러한 계절인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가장 중요한 것은 평강입니다. 가정이 평안하냐, 나라가 평안하냐, 전 세계에 평강이 흐르는 것, 그런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영향에서 오는 참된 것이라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골로새서의 말씀에 3장 12절부터 17절 말씀을 여러분 보시면은요, 모든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택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부모로부터 분명하게 선택받고 태어난 사람하고 나의 부모가 누군지 모르고 태어난 아이들의 그 정서적인 부분, 나가서는 또 그 아이들의 감정적인 부분이 굉장히 힘들고 혼탁하기까지 합니다. 개중에는 그런 말도 하죠. 야단을 쳐도 내 아이니까 내가 야단 쳐도 덜 힘들고 덜 아프다는 얘기를 합니다. 선택이라는 것은, 택함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으로 우리를 택하신 거예요. 그럼 반대로 택함에 반대되는 말은 무엇일까요? 버림인 것이죠. 그러니까 나는 버림받은 것 같다고 했을 때 사람들은 그렇게 힘들어하는 거예요. 굉장히 사랑했는데 버림받았고, 믿었는데 버림받았고, 이 세상에서 내 편이 하나도 없으니 나는 버림받았고, 이 부분에서 사람들은 참 많은 세월을 힘들게 살아내는 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디서 태어났고 무엇을 가졌고 많이 배웠고를 묻지 아니하시고 택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는데 그 택하신 이유는 사랑받는 자처럼 그렇게 살으라는 거예요. 긍휼과 자비와 그리고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인가에 대해서 물어볼 때가 있어요. 나는 과연 누구이고 또 나는 어디서 왔고 어디로 가느냐는 거에 대해서 질문이 많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너희를 택했다는 거예요. 택했으니 하나님의 택한 거룩한 백성에 할 수 있는 것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로 옷을 입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말씀하시기를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을 수 있다는 얘기를 하세요. 피차 서로 불만이 있고 원망도 있을 수 있다는 오늘 말씀을 분명히 하십니다. 근데 그 말씀에 앞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택함 받은 자녀는 피차 용서하라 그러는 거예요. 피차 용서할 수 있다는 거예요. 관계가 너무 힘들고 그런 모든 것까지도 용서할 수가 있는데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용서까지는 되는데 사랑까지도 하라는 겁니다.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용서가 쉽지 않다고 많이들 아시죠? 살다 보니 믿을 사람 없더라, 그런 얘기 많이 합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을 거울 삼아 딱 우리가 갖다 놓고 우리 안에 말씀이 살아서 운동력이 있을 때는 부정적인 것들은 날아가 버리고요, 하나님 주신 말씀에 참된 평강이 우리 안에 머무는 것을 우리는 많이 볼 수 있습니다. 택한 자와 버린 자는 이 세상에도 마찬가지예요. 인간관계에서도 마찬가지고 또 우리가 살아가면서 조물주, 피조물 모든 세계 속에서 여러분들이 무엇을 키우고 무엇을 다듬든 버리는 것도 여러분들 마음이고 택하는 것도 마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털도 세신 하나님께서 일거수일투족 삶의 모든 분야를 택하시고 이해하시고 그리고 깨달아 알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용서할 수 있는 힘도 주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택하지 않은 사람은 용서라는 단어가 쉽지 않다는 것을 오늘 말씀하십니다. 머릿속으로 배워서 용서는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많은 학습을 통해서 그래, 용서가 안 되면 내가 너무 지치고 힘드니까 용서를 해야지 라고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타이밍이 와서 그것에 그러한 일들이 다시 번복이 될 때 저 밑바닥에 다리를 틀고 있던 것이 훅 하고 올라옵니다. 그 올라오면서 다시 한번 용서라기보다 분노가 나의 또 주인이 돼가지고 분노의 화살이 막 날아가는 거예요.
버림받은 하나님 외의 사람과 하나님 안의 사람을 오늘 분명하게 선을 그으시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용서를 하고 그리고 나서 이 모든 것 위에 사랑도 더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용서하는 것도 너무너무 힘들어요. 주님 어떻게, 정말 주님 말씀이고 내가 살려고 용서했어요. 그런데 이제 더 나아가서 사랑까지 하라니요. 그것만은 아니되옵니다. 이렇게 막 말할 때가 많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택하고 그 거룩성을 이어받았을 때는 그 미움과 용서 못하는 거, 이것이 내 영역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영역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 맡겨버렸더니 하나님의 영역이 돼서 우리에게는 온유한 성품으로 다가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영역이 아닌 것 가지고 버린 거에 대해서 매달려서 버림받은 부스러기를 가지고 막 하니 온유함과 미움과 용서는 안 되는데 그 내 안에 있는 것들을 하나님에게로 돌려드리니 그 미움과 부스러기가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로 가니 하나님 우리에게 밝음과 희망과 사랑으로 맞바꿔 주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온전하게 매는 띠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과 우리는 하나가 돼서 띠로 연결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퉁이돌이 우리에게 큰 희망과 능력을 주셨듯이 우리는 그런 사랑과 희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어서 계속 말씀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는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바꿔서 얘기하면은 우리 스스로는 평강을 날마다 유지할 수가 없다라는 얘기예요. 아무리 좋은 집에서 살고 좋은 것을 가지고 누려도 그것 때문에 행복이 계속 유지되지는 않습니다. 불편한 것 같고 희망이 없어 보이는 것 같으나 그곳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말미암아 택하신 자녀의 그 사랑과 하늘에서 또 놀라운 우리로 하여금 그분의 사랑이 부여졌을 때 우리는 없는 것 같고 가지지 않은 자 같으나 그 안에 평강과 사랑으로 함께 있을 수 있다는 얘기를 오늘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너희는 마음의 평강을 주장하라는 겁니다.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다 그랬습니다. 평강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은 거니 두 가지도 세 가지도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택하시고 부르신 것은 우리에게 평강이 있으라 하는 얘기예요. 주님께서 뭐하라 하시고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느냐라고 물어보셨습니다. 평안하냐라고 물으십니다. 평안은 돈 가지고도 살 수 없는 것 같아요. 권력 가지고도 살 수 없는 것이 평안인 것 같습니다. 또 그렇습니다. 진정한 평안은 하나님 아버지께로 내려오는 거예요.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랬습니다. 그러니 평강은 감사를 이끌어 간다는 거예요. 평강은 감사를 수레바퀴 타고 같이 가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숙제가 많습니다. 숙제가 많은데 그 숙제의 포인트는 뭐냐면 택함을 받았느냐 이거고요. 자녀를 키워도 마찬가지, 똑같은 자녀인데 부모님이 편애를 하는 것 같은 것을 느낄 때 아이들은 진짜 우리 엄마 맞냐고 막 어렸을 때 한 번쯤은 다 그렇게 자랐어요. 그리고 커서는 그러죠. 야, 니네 엄마 오신다. 니네 엄마 오신다. 편애해서 그렇다고 그래요. 사람은 손가락이 길이가 틀리듯이 동일하게 사랑을 할 수가 없습니다. 동일하게 공평을 한다고 해도 그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법이라는 걸 갖다 놓고 법에 그냥 테두리 안에서 긋는 거예요. 거기에는 어떤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깊은 내면의 양심을 묻는 게 아니에요. 그냥 법이라는 선이 거기 있으면 그 안에서 선 밖에 나와 있는 것, 선 안에 나와 있는 걸로만 판단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 사람의 본질,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감성, 그 사람 왜 그랬을까요? 그런 어떤 모든 것들은 그것은 하나님이 없이는 구별될 수 없는 일들이 많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할 때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풍성히 거할 때 모든 지혜가 넘친다 그랬어요.
근데 그 지혜로 피차 가르치라 그랬습니다. 가르치고 권면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다 부르라는 얘기예요. 어떻게 불러라? 감사하는 마음으로 부르라. 누구에게? 하나님께 찬양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감사와 시와 찬미로 찬양할 때 힘들고 어둡고 아팠던 마음이 그 찬양 속에서 막 녹아지는 거예요. 성가대들의 그 하나님을 향한 찬양, 그리고 또 중창단들 각 팀들의 하다못해서 가정에서 드려지는 예배 모든 찬양과 감사와 모든 일들은 내 에너지가 나쁜 쪽으로 확장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기쁨과 그 온유와 사랑과 겸손이 우리에게 어우러진다는 것을 믿으시기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또 무엇을 하든지 여러분들이 삶 가운데 어떤 일을 행하고 어떤 능력이 있든 무엇을 하든지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시냐면요, 택한 받은 자의 능력은 말에나 여러분들이 하는 일에나 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라 했습니다. 그러니 다툼이 일어날래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섭섭함이 일어날 때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 안에 절망이 와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는 다시 일어서리라라는 그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내가 넘어지고 힘들어도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시 일어서리라. 우리 많은 찬양을 하잖아.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다시 일어서리라. 넘어지고 힘들어도 그분의 이름으로 난 다시 일어서리라. 그러니 예수 이름은 여러분들이 무수히 부르고 무수히 그렇게 외치는 거예요. 그 모든 것 위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말씀은 우리에게 항상 내가 알 수 없는 힘들고 어렵고 이 상황적인, 내가 거절당했고 그리고 내가 버림받았다는 그런 시야와 감성을 벗어나게 하셔서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졌을 때 우리에게 하나님은 말할 수 없는 능력으로 지혜를 허락하신다는 걸 믿으십니다. 그렇게 또 하셔야 되는 거고요. 시편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막 고백하잖아요, 사람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그 다음은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죠?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럴 때 이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그 모든 것 위에 사랑이 일어나고 자비와 온유와 겸손과 오래 참음이 다 일어나고 용서가 되는데 용서 위에 사랑이 일어나고 이 모든 것들이 일어나는 것 다음에 우리의 호흡에서 나오는 모든 언어들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하나이다. 그 고백이에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하나이다. 변치 않고 변하지 않는 그분 때문에 우리의 말할 수 없는 요동치는 마음도 마음과 뜻과 행실을 지키게 할 수 있는 그분이 계시기 때문에 이제 우리도 주님을 사랑한다는 고백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느 어려운 삶 속에 있을지라도, 어느 어려움 속에 있을지라도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힘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이 되면 그 상황부터 우리의 삶은 반전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마가복음 12장 30절 말씀에도 똑같은 말씀이에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어떻게 하라 그러셨어요? 사랑하라. 사랑하는 거예요.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해서 사랑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게 나를 택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들어왔을 때 그런 고백이 우리에게 일어나요.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못 돼요. 우리는 악이 존재하고요, 선이 존재하는 이 두 마음이 있어요. 불법을 행하고 싶은 마음이 있고요, 어둠을 택하고 싶은 마음이 있고요, 선함을 닮아가려는 마음이 있어요. 끊임없이 내면에서 싸우고 다툽니다.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의 택함에 그 모든 능력이 들어올 때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마태복음도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불법이 왕성해요. 불법이 굉장히 왕성하고 성해요.
하나님 말씀을 따르지 않아요. 그냥 그것 때문에 하나님보다 세상이 너무 좋습니다. 어둠이 좋습니다. 날마다 밤이 좋아요. 낮보다는 밤이 좋고 환한 것보다는 어두컴컴한 것이 좋은 어둠의 영역들이 불법이 성한 이유는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이 어떻게 돼요? 사랑이 식어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이 식어가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식어가면 불법은 성해집니다. 그래서 어둠의 문화들이 침투해 들어오고 우리 아이들이 점점 노출될 수밖에 없는 그런 일들이 많습니다. 변화는 참으로 좋습니다. 세상에 살면서 변화되는 것, 또 뭔가 빠르게 가는 것. 예전 같으면은 그 먼 거리도 단숨에 갈 수 있는 이 빠르게 발전되는 것 좋으나 그 빠르게 발전되는 것이 그것이 지나쳐서 불법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무방비로 노출되는 청년들을 볼 때 우리는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아이들도 택함받은 사람들이고 그리고 뭔가 자꾸 발전해내는 모든 것들 속에 사람이 중심이다라고 저는 돼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사람이 먼저예요. 어떤 것도 그 이상도 이하도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람이 먼저가 돼야 그 다음에 만들어지는 모든 빠름도 모든 과학도 그런 것들도 우리의 자사전손이 화평한 땅을 일궈낼 것이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주님 오실 그날까지 보존하고 있다가 주님 오실 그날에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우리 모두가 변화되는 그 은혜의 장으로 여러분들 모두가 함께 하실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에는 모든 일을 고린도전서에는 사랑장이잖아요. 고린도전서에 보면은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그랬습니다. 사랑이 없는 것은 죽은 믿음이라 했어요. 사랑을 고백하는데 새치어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입술이 되고 저주하는 입술이 되지 말라 그랬습니다. 세상에는 길들일 것이 너무나 많은데 새치혀는 길들일 수가 없다 그랬습니다. 마치 불의 혀 같다 그랬어요. 그 정도로 이 새치혀로 사람은 죽이기도 하고 실망시키기도 하고 용기를 주기도 하고 하나님 말씀으로는 살리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입술이 나의 입술의 모든 언어가 하나님 닮기를 원하고 주님 말씀 닮기를 원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늘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라 너의 지금 환경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 환경이 너무 어려운데요. 살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런데 그곳이 주님 있으면은 그것이 평안입니다. 민수기 말씀에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는 계속적인 말씀이 그거예요. 여호와께서는 택하는데 어떻게 택했냐면요.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얼굴을 우리에게로 향하여 드신다 그랬어요.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그리고 오늘 주제잖아요. 평강 주시기를 원한다 그랬어요.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누구시간데 우리 죄인을 얼굴을 드사 우리에게 평강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아버지가 나의 아버지고 여러분들의 아버지입니다. 그것을 믿고 따라갈 때 우리는 세상과 맞바꿀 수 없는 기쁨으로 살아갈 수가 있다는 그런 말씀을 주시는 거죠. 성경은 늘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은 성경을 초월해서 무슨 말씀을 할 수 있겠습니까? 가까이 가고 설득하고 그리고 상담하고 그것은 뿌리가 없어요. 변화는 있었지만 완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가기가 힘들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꾸 그래요. 사람 쉽게 안 바뀌어요. 바꿔서 쓰는 거 아니에요. 막 그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완전히 그 안에 들어가 계시고 그리고 그 말씀이 그 사람에게 역사한다면 그것이 계속 이어진다면 변화는 하나님의 영역이기 때문에 우리는 아멘으로 갈 수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7절 말씀도 그래요.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평강입니다. 오늘 평강을 갖고 우리 얘기하시잖아요. 뛰어나신 그분의 평강이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 그랬습니다.
세상에서 마음 지키기가 너무 힘든, 마음 하나 지켜내기가 그렇게 힘든 게 사람입니다. 어제는 좋았다가 아침에는 기뻤다가 저녁에는 슬펐다가 오후에는 또 괜찮다가 날씨가 흐리면 또 우울했다가 날씨가 또 비가 오면 또 참울했다가 변화무쌍한 게 사람의 마음입니다. 어제 먹었던 음식이 오늘은 싫고 또 오늘 좋았던 게 내일은 싫고 예쁘다고 사놨던 옷이 한 번, 두 번 입으면 또 그냥 배기 싫어지고 나는 저 사람 없으면 못 살아 해서 그냥 목숨까지 내줄 정도로 사랑했는데 그것이 또 세월이 가다 보니까 증오로 바뀌고 그게 사람의 마음이에요. 아주 사람의 마음은 참 변화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우리의 사람의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들어오시면 변화할 수 있다고 끊임없이 이렇게 고백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대하다 위대하다 이렇게 하신다 그랬단 말이죠. 그러니 우리 입술에서 어떤 고백이 나오냐면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오며 아멘. 여러분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문나라 중에서 모든 사람들이 주를 찬송하리이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가운데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서로 부르라 그랬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질 때 서로가 서로의 마음으로 또 입술로 마음으로 우리의 행동으로 사랑이 고백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찬송하라 찬송하라 여호와를 찬송하라는 것이 너무나 많이 나와요. 여러분 사람도 찬송받기를 좋아한다는 거 아십니까? 사람도 그래요. 사람도 머리 되고 싶어 하고요. 하나님이 세우시지 않은 그러한 교만한 것들이 꿈틀대면은요 본인이 왕노릇하고 싶어져요. 그러니까 막 사람이 나를 찬송해 막 이렇게 돼버린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막 박수치고 찬양하고 울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전능자이신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 아버지 그분만이 찬양받으실 분이신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길 바랍니다. 시편은 온통 찬양의 언어입니다. 찬송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을 찬송하는 모든 언어가 시편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시편 보면은 수금으로 여호와를 찬양하고 감사하라 했습니다. 그리고 12지파로 찬송할지어다. 소고치고 춤추며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모든 각양 악기로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왜냐하면 그 모든 것도 하나님 찬양하기에는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세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에 견딜 수 없는 그런 마음이 갖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의 사랑이 오면 성령이 완전히 우리를 장악해버리면 우리가 막 들고 뛰는 거예요. 여러분 막 가수들이 막 나오면 젊은 아이들이 완전히 들고 뛰고 조금 더 흥분되면 거기서 또 쓰러지는 아이들도 있고 119에 막 실려가는 아이들도 있고 그래요. 사람도 그렇다니까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그 축제의 그 은혜는 엄청난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감사제를 드리며 오라 그랬어요. 노래하며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을 선포하라 그랬습니다. 내가 입으로 여호와께 크게 감사하라 그랬어요. 많은 사람 중에서 찬송하라 그랬습니다. 왜 그러냐? 할렐루야. 내가 정직한 자들의 모임과 회중 가운데서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의 선하심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리로다. 그 영원하심 때문에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참된 평안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호흡이 있는 자들이요. 하나님을 찬양하되 감사와 감격으로 찬양하실 때에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참된 평강이 흘러넘치기를 바랍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굴복되지 않는 어둠에 굴복되지 않는 영원한 빛 가운데로 들어가시길 예수님을 축원합니다.